멋진 소개를 받았는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임마누엘 장소이기에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쉽게 일 수 있습니다. 석도입니다. 거꾸로 하면 진짜 석도랍니다. 그런데 돌에 새긴 것은요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요. 비석에 새겨지면은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신림동 달동네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 나이 드신 그 집사님이 자원봉사 다니시고 어렵게 해서 파출부 생활하시는데 신방을 갔답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그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컴컴에 들어가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사님 올 한 해도 승리하세요라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차 한 잔 마시고 와야지. 괜찮아. 그러니까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방으로 나가셔서 차 준비를 깨우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사시나 늘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을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도배종이도 아주 오래돼서 낡고 그랬는데 벽에 뭐가 하나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붙었나 하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만하게 하얀 수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가 이게 못 쓰는 수표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아니 발행일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표에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정도예요. 10억이 넘는 수표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잠깐 들어와 보시라고 했더니 기다리세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보시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뭐 물 한 컵을 갖고 있는지 주스 갖고 오셨는지. 물도 맛있네요. 들어오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원짜리가 별거 아니래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으면 10억짜리가 별거 아닐까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말씀을 하니 그거요 왜 별거 아니냐면요 제가 할 일 없어갖고 병원에 그 자원봉사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연고가 없이 찾아오는 분이 없던 할아버지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늘 가서 봉사를 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얼마 살지 않은 생명 같은데 어느 날 부르더니 이게 하나 내가 줄 건 없고 이거 하나 가지라고 해서 주더래요. 이렇게 조용히 주더라는 거예요. 노인 양반이 병원에 누워있는 양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인 양반이 주니까 나도 늙었지만 이런 종이를 못 들어준다냐 하고 주머니에다 넣고 왔어요. 집에 와서 옷을 벗다 보니까 이 주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줄라면 돈이나 주지 이런 종이떼끼를 못 들어줬대야. 그리고 차마 그 양반 준 걸 성의를 생각해서 이거 버릴 수가 없어서 부엌에 가서 밥튀기 뱉다 갔다가 그걸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억짜리 수표예요. 이 양반이 이 집사님 이게 수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죠?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목사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저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죠? 전직의 최모모 여사가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까불다가 감옥에 가 있어요.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지도 하면 이상한 짓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 집사님의 수표가 값어치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가에서는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예정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예고하셨어요. 너는 예수비전교회 직분자가 될 것이고 섬길 자야.
라고 미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오늘 우리가 누구 것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구박땡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였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은요 아버지한테 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만 셋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셋들은요 눈만 뜨면 나를 보는 게 돈으로 보이나 봐요. 뭐 방학 동안에 돈 안 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뭐 컴퓨터 배우는데 뭐 하는데 얼마 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막둥이 녀석은 아빠 이번 기회에 면허증 따야 되는데 카드 좀 주세요. 아니야 카드까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녀석들은요 매일 달라고 해도 저는요 거부를 못 하겠어요. 왜 제가 거부 못 하죠? 아버지라서 제가 거부를 못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거부를 못 해요. 왜요? 여러분들 누구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오늘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설교 다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고 살자고요. 오늘 내가 예수 비전교회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만 내가 갖고 있어도요 그렇게 행동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창세기 1장을 제가 시작을 하는 것은 오늘 1월 달이고 첫 출발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종종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 그리라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라면 산신령을 많이 그려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지정의의 인격의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1조 내라고 그랬을까요? 예배 출석 잘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다 오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가 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기에 시편 1편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하잖아요. 찬송가가요 개편 찬송가든 뭐 어떤 찬송가 바뀔 때마다 항상 1장은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이야기를 해요. 복이 뭐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는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니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교우들이 왔는데 새 교우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자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죠?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고 최고의 멋진 사람이고 최고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 오늘 또 제가 설교 좀 길을란가 모르겠지만 길고 갔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다른 때만 늦게 왔다고 구박을 해도 우리는 뒤돌아서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지랄을 해도 별소리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복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해라. 그게 뭘까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악이 사 있으니 너희들로 이름으로,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비전교회 직분자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는 게 뭘까요? 힘의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정복이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이고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 이름을 좀 증거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 오늘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 부모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유언 남기신 것은 지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적에 우리에게 세상 정복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 그 명령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이라는 게 뭡니까? 담임 목사실이 목양실이라고 하니까 목양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는 사역이구나. 아닙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을 우리는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을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직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비전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목양 사역을 하려면, 예수님의 명령 사역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의 꿈을 가져야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우리 목사님의 꿈과 동일해야 되죠. 엔젤라 에노 헌트가 쓴 새나무의 꿈이란 동화가 있습니다. 새나무가 열심히 컸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나는 장차 커서 나는 커서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나무는 나는 장차 커서 위대한 왕을 실어 나누는 큰 태양을 건너는 배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꿨습니다. 또한 나무는 꿈을 꿉니다. 나는 높이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증명할 거야.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 나무는 그러나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는 내가 잘려져 나는 보석함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동물 먹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정물 나는 먹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 이러려고 나무가 큰 게 아닌데. 두 번째 나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위대한 왕을 실어나는 배가 될 줄 알았는데 잘려져 가지고 비린내 나는 생선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나무, 나는 커서 장차 위대함을 하나님을 증명할까 했는데 목재산 뒷덩이에 나빠져버렸습니다.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누울 것이 없어서 구유통에 누웠답니다. 그 나무였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런 말구유는 아니죠. 그러나 그걸 대체 동화기 때문에, 헌트의 동화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는 위대한 보석함이 되기 시작을 원했지만 진정한 보석을 담았습니다. 누가 거기에 누였습니까? 예수님이 누였습니다. 위대한 왕을 실현하는 배라고 그렇게 꿈을 꾸었지만 생선배였는데 어느 날 자기 배에 이상한 분이 타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셨습니다.
자기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나무는 어느 날 웬 군인들이 오더니 두 개로 자르더니 십자가 만들더니 거기에 한 분이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은 보석함이 되기를 원하고 큰 배가 되기를 원하고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더 위대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어떠한 꿈을 꾸시렵니까? 나 교회에서 무엇했어? 이번에 나 구역장 맡았고 회장이 되었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명예와 권지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동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의 꿈과 동일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꿈을 위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은 거, 더 높은 거, 더 재물 많은 거, 그러나 오늘 우리의 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보다 존재를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만큼은 나는 그 존재성을 나는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벌 옷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도대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볼 적에는 정말 형편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 주위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늘 같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재성은 대단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분의 존재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무엇은 소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바나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 초원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주에는 제가 고넬료 이 얘기를 했고 오늘은 내가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와 칭찬과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존재성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많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충분한 그릇이 되십시오. 좀 마음을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예배 참석 잘하세요. 이것은 가장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잘하고 소문난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훈훈한 여러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2020년에 우리 예수 비전교회의 주보에 꿈을 이야기하셨고 비전을 분명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 같이 발걸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갔다 돌아오는데 애완견이 집을 먼저 들어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개만 또 못하네.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산책 갔다가 야 이놈아 너 뒤에 따라와. 그리고 주인이 앞서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보다는 낫네. 그래서 동시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개 같은 사람이네. 예.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가 같은 발걸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위에 다른 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저희 조원교회 이제 6년 차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법원 옆에서 사역을 하다가 현재 있는 교회와 합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합병을 해놓고 보니까 뭐라고 이 목표를 정할까 참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하면 너무나 속보이는 것 같고요. 두 교회를 합쳐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근거를 해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그렇게 제가 표를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교회론을 6, 7개월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저희 부목사님이 목사님 올해는 교회 표를 뭘로 정할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에다가 또자만 넣어라. 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또 1년 지나고 나서 또 무슨 문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역시라는 말만 넣어라. 역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또 물어보길래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교회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그것으로 오늘 우리 비전의 직분자 여러분, 저 다른 건 몰라도요 목사님, 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교회 비전을 같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최고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저는 예수님이 최고 가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는 최고의 가치예요. 제 재산 목록 1호는 십자가예요 라고 우리 신앙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의 유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직분을 맡을 적에 힘들 적에 우리도 저 베드로처럼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가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라고 격려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외침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자, 우리의 같이 나누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예수 한 분만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지금 너무 높아지려고 해서 문제가 많아요. 한국교회 여기저기 다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없어서요?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이 참 사라지고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엎드려야 되는데 십자가란 명분을 세워놓고 자기 이름 내세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니라. 우리는 약해져야 되거든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직분자 여러분,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1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 비전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무언가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죠. 상담소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 아닙니까? 그 진리가 예수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것이고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 여러분, 이곳이 누구든지 들어오면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만드십시오.
캘커타에서 테레사 수녀가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너무나 깨지제하길래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침대에다 재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이 녀석 잘 잤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애가 밤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찾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돌아다녔던 정말 농마주의가 사는 그런 마을에 이 아이가 어제와 똑같이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또 다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없어진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 아이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얘야, 고아원에 누가 널 때리니? 너를 누가 힘들게 했어? 그러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좋은 환경을 놔두고 이 다리 밑에 와서 이렇게 힘든 곳에 와서 왜 생활하냐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테레사 수녀의 손을 잡고 자기 집 움막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움막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요, 남들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엄마가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여기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도 종종 지치면 예배당에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적에 24시간 언제든지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와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왜 애매한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에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여러 말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한마디 예화하고 마치죠. 우리 목사님이 살았던 뉴욕인가요? 2001년에 9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사건 우리 다 압니다. 120층 건물이 잿빛 연기 속에 무너져 내린 걸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막 뛰어나왔죠. 그런데 무너진 건물에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살겠다고 다 뛰어나오는데 그 건물로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소방관들이었습니다. 테러 희생자자 중에 10%인 343명, 여기에 많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많이 죽었어요. 뉴욕 경찰국 소속이었던 아모로소가 최선을 다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빌딩 밖으로 인도하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더불어 많은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귀하여 다시 들어갔고 결국 그곳에서 죽은 나의 동료들이여. 여러분,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뻔히 무서운 줄 알면서, 손해볼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직분자는 손해봐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요. 그 십자가가 분명히 무거운 줄 알면서도, 어려운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직분 맡은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일 것입니다. 당시 소방대장이 한 권의 책을 썼죠. 제목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고, 뻔히 손해볼 줄 알면서도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예수 비전교회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길을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직분 맡은 여러분, 아니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우리는 마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천역에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특별히 직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